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1장 1절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께서 어떤 시대, 어떤 공간 사회 속에서 살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간, 그 시대에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이사야라는 분이 사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사셨던 그 시대, 그 사회적 공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한마디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리고 악을 자행하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였고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가? 그 다음 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참 비참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시대와 그 공간의 비극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그 사회적 공간은 우리 인생의 배경과도 같아요. 그림으로 말하자면 거기 등장하는 그림 속의 주인공이 있고 그들을 그 뒤에 감싸고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장차 당신의 아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펄쩍 뛰면서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아들 므낫세를 죽여서라도 이사야를 보호하려고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죠.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전승을 보면은 이 므낫세가 결국은 아버지와 그 윗대 어른들이 다스릴 때 국가를 위해서 큰 공로가 있던 이 어진 선교사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것으로 전승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시대와 그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악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분들은 일제 때 사셨고 더 일찍 나신 분은 구한 말의 고통을 받으셨죠. 일제시대는 또 얼마나 어려웠나요? 그러다가 해방의 기쁨도 잠시,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이 터져서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다 파괴되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 고통이 너무도 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드물고 깡통을 들고 이 집 저 집 밥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가난한 시대를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 세대가 통과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겪은 그 시대의 고통, 그 상황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정말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저 6.25로 인해서 고향을 빼앗기고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비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가 됐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폭풍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그저 형편없이 황폐한 들판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이고, 지금은 그 들판이 좀 개발이 돼가지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건물이 좀 솟아 있는데 그 사이로 폭풍우가 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달라졌고 발전한 것 같긴 같은데 여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배경은 분단 국가고, 저 위에서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 남쪽은 많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도 자행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양심 찾아보기가 어렵고 윤리와 도덕 같은 거,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모습들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점점 어두워가는 우리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의 개개인을 또 들여다보면 어려운 질병으로 죽음의 직면에 계시는 분,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런 것보다 더 힘든 인간관계가 토막토막 끊어져서 외로움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널려있는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과 고통이 곳곳에서 참 슬픈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현재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아니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숙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1623년 영국 런던의 한 성당 그 한쪽 구퉁이에 있는 사제관에 한 남자가 신음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그의 온몸에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의술에 따라서 흑사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흑사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는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누누이 약속하셨던 당신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후미진 방에까지 따라오셔서 저와 같이 계시는 게 맞습니까? 당신이 주신다던 위로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냐고, 왜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응답 없는 그 질문을 붙들고 그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 종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예배당 종을 쳐서 그걸 알리곤 했는데, 그 창문 너머로 들리는 종소리가 마치 자신의 부고인 것처럼 느껴져서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후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죽은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죽어서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16세기, 17세기를 걸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시인이면서 성공의 목회자였던 존 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셰익스피어 못지않는 그런 문학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죠. 근데 그는 그 두려움의 정점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두려워했느냐 하면, 저 복도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 의사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게 아니고 그 의사들은 자신을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진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직면하는 고통 속에서 그는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생각이 하나님께 모아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방을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당신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모았더니 그 생각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왜 이 고통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생들이 겪는 고통을 왜 다 받으셨나?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왜 겪으셨나? 이렇게 질문했고, 더구나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나? 여러분, 고통에 관한 한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고통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받으신 것은 은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 그 옆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고통 속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곧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목도한 여인들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 느껴진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무서움, 두려움이었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이렇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기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기쁨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무서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을까?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도대체 무엇을 향한 두려움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기쁨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두려움은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분을 직면하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기쁨과 함께 그 여인들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존 던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많다. 질병도 두렵고 가난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고 홀로 있는 것도 두렵고 두려운 게 많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죠.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 오 주여,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오는 두려움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이 세상의 많은 고통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시는 두려움을 달라. 이 나중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때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의 현실을 다 가져다 맡길 수 있는 절대 신뢰의 마음, 그거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게 되는 그 순간 세상 모든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극도의 고통이죠. 그런데 37절부터 위대한 반전이 나오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존 던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 신뢰함으로 나머지 모든 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 때 용기를 품게 되었어. 그래서 그가 죽음의 사경을 헤매던 그 1623년 그는 놀라운 명저 하나를 쓰게 되었는데, 우리말로 위급한 상황에서의 헌신이라고 번역된 책을 써내게 됐어요. 위급한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너무나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으로 몸부림치는 상황, 극도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그 디보우션이 가능하겠어요? 이건 기도와 예배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 상황에서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책을 쓴 것이죠. 가장 깊은 고통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많은 묵상들을 적고 있는데 묵상 17번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아보러 나가지 말아라. 그 종소리는 그대를 위한 것이니.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서 썼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이 존 던의 묵상 17번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종소리는 어떤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종을 친다고 그랬죠. 우리 흔히 종 치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 치면 끝난다는 게 학교 종 치면 수업 끝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종 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종소리는 한 사람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존 던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다. 어떤 물음표? 아, 종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이까?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이런 질문.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를 추구하고 의미를 향하여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 의미를 추구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한 아직 나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쓸모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그는 절망의 깊은 고통에서도 기도문을 쓰고 묵상을 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죽음 같은 고통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고통 속에서라도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나이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복 가능한 고통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어떤 고통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극복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고통과 두려움을 어떻게 견디며 혹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그 고통 속에 은혜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오히려 그 고통이 있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찢기고 피 흘리는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가장 깊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받으신 덕분에 우리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죄 용서를 받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은 고통으로 마무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새로운 열매가 있고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눈이 뭘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눈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전개되는데 상당 부분이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무너져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앞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면은 그 캄캄한 세상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맨 끝절인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읽은 말씀 보면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성한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비극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자비의 빛을 비추셨느냐 하면 조금 남겨두셨다.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아직 조금 희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시다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 완전히 패망했지만 그걸로 마침표를 찍는 종결이 온 게 아니라 물음표로 미래가 열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다시 재건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희망 없고 고통의 끝자락까지 떨어진 우리들이지만은 거기서도 신뢰할 수 있고 거기서도 경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두렵지 않도록 하셔서 죽음마저도 극복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남북간이, 그리고 우리 국내 사정이, 국제적인 정세가, 전쟁 소식이, 여러 가지가 우리 배경이 힘들고 각자가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